2019년도 시작.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네.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야든지 어정쩡하게 알고 어설프게 알면 매력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딱 보면 어설프면 별로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어도 어설프면 부럽질 않아. 근데 너무 잘하면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매력을 느끼면요, 절대 어설픈 인생 살면 매력 없어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힘있고 멋있고 빛나냐면 복음을 아는데 어설프게 아시지 않고 정확히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응답은 굉장히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간증도 하고 우리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명자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 일이. 관광을 가려고 내가 관광 용어를 배우는 것은 그냥 관광책 사서, 예를 들어 프랑스 가면 불어책 사가지고 뽕주 이거 좀 알고 돌아다니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 프랑스에 가서 할 일이 있으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유창하게 해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어설펐던 것들을 점점 이렇게 분명한 색깔이 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게 뭐예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개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강아지를 다뤄도 어설프면 전문가가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자의 삶인데,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어설프면 어떻게 되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설플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예요? 육신의 문제를 치유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육신 문제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 속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치유받으려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게 뭐냐면 내용 없이 사는 거예요. 내용 없이 사는 게 뭐냐? 그냥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무슨 강사고 선생이야. 근데 그래서 월 수입을 1,000만 원씩 벌어서 연봉이 1억이 넘어.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살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공격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마귀가 우리 삶에 와서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바로 인생을 이렇게 가짜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제일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영권이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분에게 나타나서 대적할 만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놈인데, 이놈이 뭘 했냐면
딱 하나 있다니까요. 내용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만들잖아. 돌을 떡으로. 왜?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야. 그냥 내가 얼마 받고 살아. 나는 자격증이 뭐가 있어. 나는 어느 회사 다녀. 이런 거 갖고 살으라는 거야. 아무 내용도 없이. 예. 그런데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공격하잖아. 네가 돌을 그냥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내용이 다 뭐밖에 없어요? 의식주에 관한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뭐하게 만들어요? 요 내용 없이 살면서 늘 사람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쇼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반짝쇼 하는 거예요. 반짝쇼.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은 이런 데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 그랬잖아. 진실하게 나를 좀 뒤돌아보게 돼야 돼. 예, 절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개인 혼자서 비참해지는 일이에요. 사람들 앞에 굉장히 쇼를 했는데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땅의 연예인들이 그렇게 달잖아요. 엄청난 반짝 쇼를 해갖고 막 사람들 앞에 와, 저 사람 대단해, 막 멋있어, 막 와, 저 사람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와,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진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같은데, 야, 진짜 일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쇼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고독하고. 이렇게 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결국 불신앙, 마귀랑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길들여지니까 늘 우리를 뭐 하게 만들어요? 그냥 불신앙에 젖어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제대로 진단하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공격 속에 들어가면 아무 내용도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끌고 가는 건 딱 하나예요. 가짜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사랑 함께 와가지고 점점점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사람들이 뭔가 지금 세상의 지금 수준은 뭐냐면 내 육신 문제 하나 해결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거잖아요. 예. 거기 가서 질병이 나섰냐 안 나섰냐, 내가 뭐 대학을 갔냐 못 갔냐, 뭐 이런 거 다 육신 문제 하나 해결되어 주는 수준 속에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가짜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인생은 이거거든요. 네. 진짜 인생은 정말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이 일에 굉장한 전문가가 되어서 사는 것이 삶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라는 거야. 예, 자꾸 한 가지 문제가 됐니 안 됐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귀는 이렇게 깜짝 쇼도 하게 해주고 막 사람들 앞에 엄청 응답이 있는 것처럼 말도 하게 하지만 사실은 가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의 가짜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진짜의 가짜의 구분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내용이 뭐냐면 연봉 얼마야 이거야. 예.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문성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을 지금 오늘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오는 대부분 문제, 육신 문제 같죠? 예, 굉장히 많은 육신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찾아오는데, 자,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인생을 가짜로 살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공격이라 이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진짜 최종적이고 최후의 공격은 가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뭔가 세상의 욕심적인 것을 가지고 취해서 살다가 가게 만드는 거야. 자아도취에 취해서 속에 혼자서는 고독에 몸부림치면서.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육신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도록 만드는 공격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요 반드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세상에선 진단해 주잖아요. 욕심 문제, 이건 돈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본질을 듣고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에 대한 본질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진단하는 소리들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본질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66권이 딱 하나예요. 마귀에게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내용을 편집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본질인 거야.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100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본질은 딱 이거 하나야.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짜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여러분 삶이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끊임없이 육신적인 문제에 매여서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살다가 가도록 만드는 거. 가짜 인생. 근데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 문제를 왜 주냐면 육신 문제를 계속 줘야지 여러분들이 시달리니까. 자꾸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분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여러분의 육신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 문제를 떼우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전도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마귀한테 걸려들면 안 되니까 문제를 재해석하는데 어떻게 재해석하냐? 딱 하나예요. 나를 바꾸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내게 찾아온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재해석해야 돼요. 따라해. 문제는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 알았어요? 문제는 어떤 시간이면 나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재해석한 거예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요셉, 다윗,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문제 속에서요. 자신을 바꾸는 시간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문이 열렸어요. 세계복음화에. 요셉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요셉이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을 바꾸는 시간을 통과하니까 그때 누구 앞에 세워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웠잖아요. 맞아요? 자기를 바꾸는 시간을 통과하니까 드디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인생의 스케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자신을 바꾸는 스케줄을 통과하니까 전도의 스케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를 재해석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자신을 바꿔야 되는 지금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에서 응답을 갖고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해요? 자신을 바꾸면 그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본질적인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듣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바꾸냐는 거예요. 예. 바꿔, 다 바꿔. 무엇을 바꿔? 무엇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자, 육신 문제가 뭐예요? 예.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의 몸이 문제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몸에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문제가 따라다녀. 여러분 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늘 핑계만 대는 거잖아. 인생 살면서. 환경 탓하게 되잖아. 남 탓하게 되고. 근데 육신 문제가 뭐냐면 육신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몸에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야. 예. 어떤 분이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평생을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정말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진짜 착한 분이야.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나이가 한 60 다 돼가는데 늘 가족과 친척들까지 다 돌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경제적으로도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도 도와줘. 그래서 이분의 사상은 이렇게 나한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좀 많이 가진 사람 좀 나눠주면서 살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실천하고 살았어. 예. 그럼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이 들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난 그분은 꼰대같이 안 보였다니까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가족과 친척들까지 돌봐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조카들이 이분을 아버지처럼 모실 정도로 고마워하고, 예, 막 어려운 그 조카들 대학까지 등록금까지 내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자꾸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뭐예요? 자꾸 가족 간에 친척 간에 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렇게 얘한테 100만 원, 얘한테 100만 원, 얘가 좀 어려운 거 같아서 200만 원, 얘는 더 어려운 거 300만 원 줬거든. 근데 100만 원 받은 새끼가 그러잖아 또. 왜 난 100만 원밖에 안 주냐고. 꼭 이런 새끼들 있잖아. 예.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이분 입장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막 도와준 것 때문에 자기가 더 막 다른 가족들이 막 너무너무 자기를 미워하고 막 원수 맺게 되고 이렇게 돼 갖고 계속 그런 말이 쌓이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딱 한마디를 들었는데 너무 그 말이 상처가 돼 갖고 어느 날 잠을 딱 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말들이 그 상처받은 말들이 이제 자기가 쌓였던 게 다 올라오면서 어느 날부터 잠을 못 잔 거야 이분이. 예, 다 이렇게 묻어두고 살았어. 상처받은 걸 다 묻어두고 덮어두고 살았을 땐 괜찮았는데 이제 막 너무 쌓이다가 그러다가 불면증을 한 달 정도 앓으니까 어느 날부터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데 병원 가니까 희귀병인 거야. 고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몸이 다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평생 좋은 직장에서 일했는데. 여러분 육신 문제가 어떻게 오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살았어도 와요 질병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여러분 몸에 이렇게 저주가 막 깊은 스트레스를 받고 따라다니잖아. 그럼 그게 저주야. 예.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사는 거야. 왜?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거 자꾸 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덜 받는 거야. 모든 문제 이런 말 하니까 너희들 큰일 났다 이렇게 살아가고 뭐 쓰레기 치우는 사람 되겠다 막 이런 말 맨날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머리 다 빠졌어. 예,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와도 모든 문제 막이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바꾸냐면 내 몸을 무엇이 지배하는 것을 알고 바꿔주라는 거야. 이걸 바꿔야 돼. 예, 자 세계복음화라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뭘 통과해야 돼요? 나를 바꾸는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나를 바꾸는 시간이 바로 무엇을 바꾸라는 거냐면 여러분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육신 치유예요. 예. 육신의 모든 문제를 치유받는 길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을 바꿔주는 것이 육신 치유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일반적인 종교나 이 세상에서는 내 몸을 지배하는 근원을 바꾸지 않고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치유가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 갖고 그 문제를 치유했어도 육신 문제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치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것을, 몸을 지배하는 그 근원을 바꿔야 육신 치유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을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이잖아요. 네.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쫓았더니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근원에, 내 몸을 지배하는 근원이 바뀌니까 드디어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사람 마음에 이제 근원이 해결되니까 다시 육신의 질병이 반복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네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한 치유가 임해버리잖아요. 뭐가 되니까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요게 사도행전에 일어난 진정한 육신 치유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어려서 육신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부모의 보호 밑에 살고 아직은 젊으니까. 근데 이것은 살면 살수록 문제가 와요. 이제 살면 살수록. 예, 목사님도 인생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몸에 쌓인 거예요. 정말 제가 30대까지는 못 느꼈어요. 별로. 예. 근데 40대 딱 가니까 정말 느꼈어요. 내 몸에 쌓인 것이 정말 문제가 되구나, 내 인생에. 그때부터 복음은 좀 더 진지해지는 거야. 장난이 아니게 되거든. 예. 여러분들이 20대, 10대 때는 뭐 좀 쌓여도 젊고 튼튼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부모의 보호 밑에 있고 아직 인생에 쌓인 결과가 딱딱 나타난 나이가 아니거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고 다니면 걔가 짱이야. 예. 그치? 근데 예, 남자 그냥 키 크면 그냥 멋있는 남자야. 이 속이 더럽고 이상해도. 근데 이제 쌓이는 게 나타나는 인생의 전환점 40대 그 80 인생에서, 그죠? 그때가 딱 보면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슬슬 뭐가 결정하기 시작하냐면 쌓인 것이 결정하기 시작해요. 예. 미모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지는 나이가 와. 정신 차려.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도 이제 20대, 30대, 40대 되면 팍팍 느껴요. 여러분 쌓인 거 그대로 나타나요. 어떻게? 여러분 인격에, 여러분 몸에, 질병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 뿌려놓은 거 절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와도 나이 드셔서 오신 분들은 막 여러분보다 집중하신 분이 많잖아. 왠 줄 알아요? 인생의 맛을 봐서 그래. 쓴맛을. 그래갖고 복음을 장난처럼 안 따라가는 거야. 정말 제가 얻어맞은 사람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해버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한이 맺혀서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 당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한이 맺히지 않고 당하지 않고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미리 여러분들이 체질화하고 사상화하는 거야. 자, 내 몸을 지배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치유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확인해. 간단한 거 아니야? 뭐예요? 지금 내 몸에 나의 주인이 누군가만 확인하면 돼요. 네. 왜? 여러분 몸의 지배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 잘 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다양하게 하지만 제일 지금 정확하고 빠른 길이 뭐냐면 이것만 확인하면서 살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뭐야? 정말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를. 왜냐? 지배자를 바꿔야 되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요, 딱 이걸 갖고 있어요. 목적이 하나야.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야. 인생은 이것만 딱 중심을 갖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그 성경에도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네가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예수를 여러분이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예. 요것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나의 주를 그리스도로 바꿔주는 건데, 바꾼 사람은 뭘 하게 된다고요? 주인을 시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문제 앞에서 딱 하나 있잖아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문제가 딱 왔는데 뭐가 왔어요? 굉장한 육신적인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는 문제가 왔어. 재앙이 왔는데 애굽 시대에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임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죠. 예? 자, 그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증표잖아.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예수는 그분이 오지도 않았어. 아직 오기도 전이야. 오기도 전인데 오실 그 메시아를 기억만 하고 피를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간 거야. 아브라함이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단을 쌓고 불렀는데 이 문제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떻게 해결돼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을 갖고 다툼을 했던 롯이 벼락을 맞고 죽었고 그 아들들도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 뭐가 바뀌었어요? 자신이 몸의 지배자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뭐가 와요? 네가 이제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 구약에 메시아 예수는 오기도 전에, 오기도 전에 피 발랐던 사람이 응답받았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응답받았죠. 근데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오셨어 안 오셨어? 이래만 왔구만. 이래만 왔어. 오셨어 안 오셨어? 어디에? 없는 사람 영접해. 내 안에 오셨죠? 여러분, 결국에는 성경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오시지도 않은 그 예수를 기억하고 부르기만 했는데도 재앙이 떠나갔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그냥 부르는 것밖에 없어. 그게 다야. 예. 예수는 요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은 다른 게 없거든. 예. 그냥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네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지배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면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위기가 가운데 있어서 물에라도 빠지면 부르잖아.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이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 끝나니까 여기에만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하는데, 진정한 육신의 치유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내면이 바뀌어야 육신 문제가 치유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만 오늘부터 확인하냐면 이것만 확인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밟는 방법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뭘 확인해?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군가를 확인해 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밟아야 될지 안 밟아야 될지가 금방 나와. 예. 요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 뭐 해야 돼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시작해야죠. 새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까지 과거의 나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바꿔야 돼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게 다야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 버려야 될 나, 죽여야 될 나, 이제는 이제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나가 어떤 나예요? 나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지. 그러면 정말 이런 말이 나는 옛날에 너무 어려웠어. 나를 죽이라는 게 도대체 뭘 죽이라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데서 시작된 모든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나 중심적인 데서 시작된 모든 생각은 다 틀렸어. 여러분 이런 거지. 나랑 한이가 싸워. 한이가 나랑 싸우는데 막 한이가 나한테 너무 악하게 했어. 내가 피해자야. 막 온 중고등부를 돌아다니면서 막 목사님, 머리도 안 감고 다닌다고 막 그런 거야. 난 분명 머리 감았는데, 막 비듬이 하얗게 내린다고 막 자기가 봤다고 막 이러고 막 해서 내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가 있고 그랬더니 막 했는데 막 그랬더니 어디야 유튜브에까지 막 방송을 해. 이 목사는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더럽습니다. 막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면 내가 억울했어 안 억울했어? 잠 작았어 못 작았어? 못 자지? 근데 옆에서 그 말을 들은 경애는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데 얘는 잠을 잘 잘까 못 잘까? 잘 자지. 왜냐면 내 입장이 아니거든.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 입장에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순간 뭐가 와요? 굉장한 막 분노, 흥분, 막 열받음 이런 게 오는데 제3자로 들었던 제3자 서연이가 딱 그걸 듣고는 어머 저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왜?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아니잖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거야. 왜 틀린 줄 아세요? 내가 분명히 피해자고 얘가 가해자거든. 근데 내가 흥분하는 것은 틀린 거야. 뭐가 틀렸어? 내 중심적인 생각 자체가 다 틀린 거야.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요. 뭐가 틀린 거냐면 나의 주인이 나가 된 게 틀린 거야. 내가 나의 주인이 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 되잖아. 내 입장이. 내 입장인 거야. 내 입장. 내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입장에서 부당하면 열받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틀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나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게 만드는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 나야 나로 살아 이거거든. 이거. 이걸로 시작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나 중심에서 사는 거야. 근데 나만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나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 다 나 중심으로 사니까 어떻게 됐어?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서로가 살인나고 원수가 되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가졌지만 언어가 안 통하거든. 예. 언어라는 기능은 이거밖에 없어. 뭐 먹었어? 이런 거밖에 없지. 내 말이 네가 틀린 거 아니니? 내 말이 틀려. 이런 거는 언어가 안 통해. 진짜 사람들은 왜 언어의 기능이 상실되냐면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뭐예요? 다 자기 입장을 사니까. 나로 살기 때문에 내 입장을 얘기하고 얘도 내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기 입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죽여버리든지 내가 미쳐버리든지 내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남을 미치게 만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가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나야. 네 중심으로 살면 네가 멋있게 매력적으로 살 거야.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야. 예.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을 기준을 가지고 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갖고 사람들한테 뭔가 쇼를 하면서 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살아봐. 그럼 너는 하나님과 될 것이야. 이거는 마귀가 준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문제 속에서 뭐예요? 하나만 확인해. 누가 지금 주인이냐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주인이면 뭘 강조하게 돼 있어요? 내 입장, 내 기준, 내 유익. 여기서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 과거에 이게 나야. 창세기 3장에 나.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올 때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순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돼야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새로운 나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살아갈 수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네, 거듭나는 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내가 주인되고 내 입장, 내 기준 속에서 나오는 내 중심적인 입장에서 나온 모든 생각들은 다 틀린 거라니까. 이거 다 마귀 거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질 못하고 여러분들을 다 뭐 만들어?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이것이 쌓이게 만들어갖고 어느 날 질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육신의 문제가 따라다니게 만드는 이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살수록 쌓이는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쌓이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주인 되어진 창세기 3장 과거에 나가 태어나올 때 뭘 해야 되느냐? 예수는 이것이 이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그 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이것을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바꾸는 거야. 나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요?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요 주를 바꾸는 거야. 내 주를. 그럼 잡아봐요. 네? 내 안에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나의 주로 시인하는 고백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주가 됐다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 내 입장에서 안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네. 어떠한 여러분들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바뀌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알고 고백한다면 부르기만 하면 된다니까. 왜?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현재, 과거,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주를 끊고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여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다면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고백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안다면 부르기만 하면 돼. 왜?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야. 즉각.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마음을 지켜준다니까. 예.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야지, 이해해봐야지, 마음 생각 안 지켜져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내가 썩어 들어가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 문제 속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요? 이 문제의 주관자가 바뀌어. 내 입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야. 이 일 속에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 나를 지배했던 마귀가 딱 떠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붙들어 준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나는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뭐만 찾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마귀를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빛이 나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좀 덜 이상한 사람이 빛도 나는 거야.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만 찾으면 돼. 그 속에서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왜 로마서 8장 9절에 예,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 그리스도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는 거지. 문제 앞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귀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문제와 사건 앞에서 자꾸 뭐만 확인하냐면 어떤 나가 나오냐는 거야. 옳다고 주장하는 내가 나오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은 틀린 나야. 그러면 뭐가 쌓여? 스트레스 받으면 질병이 쌓여. 욕심 문제에 저주가 쌓이고. 세상에는요 깨끗하고 정의롭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막 이 일이 성공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가죠. 그런 길을 왜 그래요? 내가 하니까 깨끗하고 위대하고 멋있는 일을 해도요 어느 날 죽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당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잖아. 그죠? 전 세계 역사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계복음을 따라가는데 될까 안 될까 조급하고 막 두렵고 이렇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 일하고 똑같아. 예. 세상 일은 진리가 아니잖아. 정의가 승리한다 이런 거 진리 아니잖아. 자기네들이 신념이지. 신념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늘 마음에는 뭐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염려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순간순간 뭐가 튀어나와요? 막 스트레스 받는 내가 튀어나오잖아.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예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눌리는 거, 숨는 거, 폭발하는 거, 남한테 핑계대는 거, 책임전 가는 거, 다양한 방향으로 나가잖아 여러분 안에. 아니면 막 참고 몸에 쌓여갖고 질병을 오는 거, 아니면 남을 미치게 하는 거, 거짓말로 대충 넘어가는 거, 척하는 거,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인생에 몸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분을 주인으로 네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목적으로 두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부르면 뭐가 와요? 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로 사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조종하는 나고, 나의 주인은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거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 나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다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문제도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마귀야. 그래서 불신앙과 싸우는 영적 싸움, 마귀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뭘로요? 고백 하나로.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은 그것을 뭐라 그래?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을 갖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뱀의 머리를 밟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인데, 이것만 안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문제를 망각했다는 거. 영적 문제를 망각한 게 뭐예요? 나로 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망각한 거예요. 나로 사니까 마귀와 싸워야 될 타이밍을 못 찾는 거야. 나로 사니까. 나로 살 때 항상 흥분하고 항상 열받잖아요. 마귀랑 싸워야 될, 마귀를 밟아야 될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거야, 나로 살면. 그래서 늘 집에 와서 머리 쥐어뜯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이러는 거야. 내가 밟아야 될 타이밍을 모르니까. 왜? 나로 사는 때는 영적 문제를 망각하는 시간이잖아. 예. 나니까. 근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나구나. 예수는 이렇게 밟아줘야 제때 밟아주는데. 그래서 이번 2019년도 뭐야? 로마서 16장 20절을 해야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즉각 밟아줘야 돼. 왜 그렇게 많이 영적 싸움을 하고 그렇게 세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막 하루에 막 무슨 막 5만 번 10만 번씩 해도 왜 안 되냐? 왜 안 돼요? 밟아줘야 될 타이밍에 안 밟아주니까. 점점점 예수랑 함께 메시지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위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부르면 부를수록 이 이름에 부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어떤 시간에 어떻게 꺾어야 되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알고 부르기 시작하면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부르는 것에 대한 힘이 있고 누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림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2019년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문제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내 영혼과 육신과 생각과 삶의 지배자를 바꾸는 사탄의 머리를 밟는 영적 싸움을 적시적소에 즉각하는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모든 그루터기들에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떤 내가 나온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즉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밟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목적 속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진짜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